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스승이자 선배인 엘리야가 제자이자 후배라 할 수 있는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동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데리고 가게 하실 것을 알고 마지막 지금 고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베델을 거치고 또 여리고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여행, 이제 이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동행을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이 2절에도 기록되고 4절에도 기록되고 그리고 또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베델에서 나서기 전에, 또 여리고에 가기 전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동행을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엘리야가 왜 만류했을까? 물론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생각해 볼 때 이 여행이 고대일 수가 있죠.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먼 길을 걸어야 되니까 힘들고 피곤할 수 있으니까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아도 돼, 선배를 위해서 이 먼 길을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굳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아니한 그런 그의 겸손한 인격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는 엘리사를 머물게 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는 혼자서 이제 이 마지막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에 가서 또 요단에 가서 여리고에 가서 제자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이자 또 자신의 선배인 엘리야의 뒤를 끝까지 따릅니다. 뭔가 자신의 그 부족한 면을 이 선배가 떠나가기 전에, 이 선배가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 없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선배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제 선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선배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으로 끝까지 이 후배 엘리사는 선배 엘리야와 동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러나는 이는 물려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의 뒤를 이어받는 우리가 어떻게 선배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또 다음 세대가 전 세대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동행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배의 그 모든 훌륭한 역할, 그 전통을 후배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 자, 첫째는 엘리야는 물려주는 이로서 마지막까지 선배의 모범을 보였고, 엘리사는 선배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요, 선배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요단으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엘리야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은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도 이게 다 본복입니다. 그러니까 후배인 엘리사가 그대로 하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선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의 그런 선배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끝까지 선배를 존경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엘리사 선배가, 엘리야 선배가 가는 그 길을 후배로서 끝까지 옆에서 함께 모시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후배의 도리를
제자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생님은 은퇴니까 은퇴하셨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선배 인생은 선배고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후배로서 선배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스승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선배를 진짜로 존경하는,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를 구한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킨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라면서 마지막까지 선배에 대한 예의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엘리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수가 되고 엘리야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범, 사역자로서의 모범이 그대로 후배에게 이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배로서 마지막까지 본을 보이고 본보기가 되고 후배로서 끝까지 선배를 존경하는, 예의를 갖추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야는 선배로서 후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것 또한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선배의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사역을 후배가 그대로 본받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선배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에게는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스승이 떠나기 전에 내 부족한 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스승을 뒤따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그 후배가 갖고 있는 그 절박한 마음을 이해했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해. 나도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나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 마음으로, 그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후배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스승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보고,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후배의 눈빛을 보고 엘리사가 선배로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속마음을 내놓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사실 이 갑절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건 두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님보다 2배로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스승이 행한 그 능력을 후배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나에게는 갑절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장남이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받듯이, 그렇게 지금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진짜 후계자로서 마땅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다시 말하면 끝까지 그가 선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선배가 행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선배에게 주목하면서 그 선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능력이 이제 후배에게, 엘리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배가 후배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드디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이 흥미롭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는 중에 선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가 본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를 안내해주는,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후배는 선배의 그 발자취를 끝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통이 후배들에게 이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선배는요 모든 고난을 깨끗하게 물려주고 후배는 선배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집니다. 이 겉옷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신의 사명, 자신의 고난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벗는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선배로서 깨끗하게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에 가서 또 관섭을 하고 또 뒤에 가서 뭘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겉옷을 그냥 깨끗하게 벗는 것입니다. 참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사실 교회의 잡음들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이거 옳은 얘기 아닙니다. 깨끗하게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는 선배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이 그 선배의 옷을 자기가 이제 주워 가지고는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내용은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가 보여준 그 본보기를 그대로 본받아서 후배가 진짜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선배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후배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아름다운 동행,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하는 이 동행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주는, 그래서 선배가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정말
그 선배들이 살아왔던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수인계, 이런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임하고 본보기가 되고 본받고,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 예배는 선배가 겉옷을 벗는 예식입니다. 그냥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가 그 겉옷을 받아 입는 것이 바로 은퇴식입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전통을 끝까지 이어받기 위해 항상 선배를 존중하고 함께해야 하며, 선배들은 나는 겉옷을 벗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야 되며, 조용히 뒤에서 그들을 안내해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조용히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섬김을 실천하고 선배와 후배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